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차이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어린 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5장 13절의 말씀 그대로 의의 말씀, 그럼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말씀하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말씀, 바로 의의 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는 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 곧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불수레와 불말을 불수레를 끊는 그 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뭐 전설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말라기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 신의 산이잖아요. 우리나라 금강산의 이름이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3가지인가 4가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절마다 그 금강산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예, 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이다. 네. 예,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시죠. 예, 근데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림이 아닌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입니다. 예. 초림도 말세 전에 이 말이죠. 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 전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예. 그리고 그가 와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그들을 외면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게 만들어서 그 백성을 돌아보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다? 암흑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되었을 때, 아이고 얄궂어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할매가 다 됐는데 내가 임신을 하다니, 아이고 망신스러워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엘리사벳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앞에서 아까 말라기서 4장에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엘리야를 가리키는 거죠. 예.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보니까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여기서의 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할 일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같다 이 말이죠. 예, 세례 요한은 누구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네. 구약에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푼 선지자를 가리켜서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엘리야의 심령이 얼마나 담대한지 압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이 때려 죽일 놈, 이놈의 새끼 엘리야 이놈을 잡기만 잡아봐라, 내가 그냥 갈갈이 찢어 죽일 거야, 이렇게 이를 뿌드득 갈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저 가서 아합을 좀 만나라,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합한테 찾아가면 맞아 죽죠. 네. 전국에
이 엘리야 잡으라고 방을 다 붙이고 작기만 잡으면 그냥 갈갈이 찢어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지금 아방한테 지금 엘리야 보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죠. 네, 가니까 예, 이 아방이 보자마자 야 이놈의 새끼 니 진짜 잘 만났다. 응? 내가 3년 동안이나 이놈 찾아서 지금 전국으로 다 뒤졌는데 오늘 잘 만났다. 니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더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때 엘리야가 그 왕한테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내 때문에 안 온 게 아니고 당신 왕 때문에 안 왔습니다.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안 온 겁니다. 내기할까요?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모으십시오. 나는 나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결을 합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면 거기에 기도에 응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될 것인데 내기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기하게 되는데, 내기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죠. 예. 거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간절히 막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신들을 보이며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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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침부터 해가 거의 넘어갈 때까지 하루 종일 외쳐댔지만 재물을 태우지 못하죠. 자기 신들이 와가지고 그 재물을 또랑에 둘러놓은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재물이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 신들이 낮잠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어디 마실 갔나 보다, 그러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그래서 막 몸을 찢어가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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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데 결국 재물이 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자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너희들이 지칠 정도로 해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혹시 저들이 또 햇볕이 너무 쨍쨍 내리쬐어서 그 재물이 탔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물을 그냥 또랑에 가득하게 부으라 해가지고 또랑에 붓고 거기 위에다가 또랑에다가 또랑 옆에 재물을 두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또랑의 물들까지도 깨끗하게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리 시내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 말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와서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력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누가 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의 귀족 계급인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와 또 이스라엘 사이에서 랍비라고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고 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이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앞서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가 바로 오리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거기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태어날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언한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런데 이런 이제 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면 시험 들어서 교회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늘 젖만 먹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가 오래돼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해도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이 중직이라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괜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반면에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죠.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악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절에서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앙인으로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 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장성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 즉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하고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자유롭게 다니던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어떻게? 너는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이 말씀에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단한 식물이 아니고 뭡니까? 단단한 식물 맞죠? 어린아이들은 이 말 들으면 기겁을 해서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옅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단단한 식물, 즉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죽으라 하면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 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그 재미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라고 할 때 그 예라고 하는 영어가 yes가 아니고 영어 자체로 Y-E-A 해갖고 예입니다. 예의.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종들한테 뭐 시키면 예의 주인님. 네.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네입니다. 네이. 네. 노가 아니고 여기서는 N-A-Y 해가지고 네이. 예의는 예고 네이는 아니옴.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늘 예의로 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할 때는 몰랐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리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예의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자기 부인과 의논도 안 합니다. 그러면 막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하고 그냥 막 달라들까 봐서 여자들 뭐 목숨 내걸고 댐비 들잖아요. 그때 되면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어떻게 해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다니.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난 안 믿을 거야. 지금 사라의 신앙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의해가지고 아들을 끌고 저 모리아산까지 그대로 그냥 3일 밤낮을 끌어서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 앞에서도 예의하는 이것이 바로 장성한 단단한 식물, 즉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하고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연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뭘 받았다고요? 연단을 받았다. 예, 연단을 받아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용사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으로 연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이 뚝딱 생겨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겨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으로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후손으로 인해서 땅에 자손이 네 자손이 땅에 모래같고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 안 주는 거 보니까 내 후계자는 내 종 에비멜렉을
아비멜렉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비멜렉을 내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태에서 난 내 자식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살이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조급해지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눈 뜨세요. 이렇게 가면 우리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내 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들여서 자손을 보자.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죠. 오늘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에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해서 낳게 되잖아요. 그 이삭이 이제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이 한 17, 15부터 17 그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정도 되기 전에 이스마엘이 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갓 태어난 이 이삭을 이스마엘이 동생이라고 귀엽다고 놀리잖아요. 그걸 그냥 이 사라가 본 거요. 어디 저 종놈의 새끼가 내 새끼를 놀려? 당장 우리 집에서 쫓아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거나 자기의 장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에 내가 그 이스마엘을 큰 민족의 후계자로 세워줄 테니까 내어 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어 쫓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뿐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소년이었을 때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죽을 그러한 고비를 넘기고 결국 애굽에 뭐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자. 노예.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애굽에 가서 결국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 요셉을 팔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요셉은 늘 누구만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온 보디발을 제한 보디발의 아내를 제한 모든 식솔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종이 됩니다. 그래도 신부는 여전히 종이잖아요. 그런 요셉이가 또 어떤 시련을 겪게 돼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는 일이 너무 깔끔하게 잘나고 인물도 출중해가지고 그냥 이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요셉이하고 같이 잠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가진 방법으로 미혹을 하잖아요. 어느 날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전부 다 외출을 보내버립니다. 그 집에는, 그 큰 집에는 요셉이하고 이 보디발 아내 딱 단 둘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가 전부 다 내보냈다. 니하고 내하고 딱 단 둘이만 있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좀 관계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서슬이 퍼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눈 보고 계십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하죠. 이 보디발 아내가 그냥 요셉이 옷을 잡고 놓지 않으니까 요셉이가 어떻게 해요? 막 할 수 없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선 도망을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수치심에 의해서 자기 남편한테 저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거부하니까 도망가 버렸다. 그 증거물이 바로 이 옷이다. 옷을 벗고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완강히 거부하니까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졸지에 애굽의 노예뿐만 아니고 이제는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생 나오기 힘들죠. 요셉의 모든 소망은 이걸 써서 끝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 뜻에 살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가 그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어. 그 감옥 안의 모든 행정들을 이 요셉이가 다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은 요셉이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솔들을 거느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로 부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차기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이새의 집에 가니까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장남부터 시작해서 다 인물이 출중하니까 요놈인가 보다 해가서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7 아들이 다 왔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 지금 7명 다 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예요? 그래서 이새한테 아들이 더 없냐? 그러니까 들판에요. 우리 저 막내 꼬맹이 하나 지금 들판에서 자기 형들 여기다 오는 바람에 걔가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 꼬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꼬맹이 불러오세요.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을 딱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얘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이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그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받은 이 다윗이 그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약 3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자기의 장인이라고 하는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별별 짓을 다 하고 할 수 없이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저 유랑인이 되어가지고 저 산지에 동굴에 숙식하면서 거기서 지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불량자 빚진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몇 명이 600명이 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의 군사로 만들고, 그러면서 다윗이 모든 군인들을 통솔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거기서 다 훈련받잖아요. 군사들을 훈련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될 제목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그 기간이. 그래서 그 군사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용사들로 바뀌잖아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잡히기만 하면.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길이 빛나는 바로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왕가의 수장이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단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떤 중직을 맡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다 겪어내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훈련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선은 뭐라고요?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무슨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창조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헛되니 마치 사람이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밤새도록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바람 잡으려고 잡아봐야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된 일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더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더라.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뭐가 귀중할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귀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솔로몬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큰 사업을 해보고 연못을 파고 온갖 전 세계에서 진귀한 그런 식물들 다 갖다 심어보고 온갖 동물원 만들어가지고 온갖 기기 형형한 동물들 다 모아서 길러보고, 세상에서 이쁘다고 하는 여자들은 어디에서 데리고 오든지 다 데리고 와서 살아보고, 그래서 1000명의 여자가 있었잖아요. 진귀한 술이라는 술은 다 맛보고,
어떻게 하면 행복이 있을까 해서 코미디언 다 개그들 다 불러가가지고 개그맨 시켜서 요절 복통하는 웃음도 웃어보고, 온갖 가수들 임영웅이 100배나 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노래 시켜보고, 그래도 만족 있었다 없다?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어보고 그 일의 결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얘기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것 하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 이것이 또한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악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표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성과,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적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오죠.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속였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서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처럼 인내함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머리 폼으로 달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머리 좀 사용해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좀 분별 좀 해라 이 말입니다. 폼으로 달고 있는 거 아니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볼품이 없더라 이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좀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은 그래서 분별했잖아요.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그때부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이죠. 아멘. 네.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행했던 모든 선악간 행위겠다도 심판하시겠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들은 부활 안 되는 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도 부활시킨답니다.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선한 자들은 또 부활시키는데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에 보내고, 악한 자들은 그냥 부활 안 시켜주면 차라리 좋은데 이 사람들도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옥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선악간의 심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 땅에서의 복과 저주를 뛰어넘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음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깨닫고 그 어떤 시련과 핍박과 궁핍이 와도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신앙의 장성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에 이 부류에 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부류가 아닌 장성한 자의 부류에 반드시 속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